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아까 보니까 광고를 우리 김영규 집사님이 하셨는데 왜 김영규 집사님이 하셨는지 아셔요? 네, 저분이 대장이에요. 네, 저분이 호산나 찬양대장입니다. 찬양대장. 그래가지고 그 남성 파트가 좀 부족하다. 우리 한번 남성분들만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죠. 예, 우리 남성분들만 우리 베이스, 테너 이제 하시겠다는 얘기죠. 장집사리 예, 순간 졸지에 앞으로 하시겠다는 얘기도 알고. 자, 우리 부족한데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형제님들 우리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소프라로 또 열심히 좀 지원해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토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엘토는 지원하지 마십시오. 엘토는 충분히 차고 넘치는가 봐요. 그래서 소프라로 하고 우리 테너, 베이스, 엘토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호산나 찬양대. 근데 문턱이 좀 없나요? 그 오디션 같은 거, 뭐 외모 같은 거 이렇게 안 따져요? 상당히 따진다고 문수라 집사님이. 그래서 이 수준인 거죠. 그렇게 따지고 따져서 훌륭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호산나 찬양대회에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매 주일마다 이 호산나 찬양대 토요일 날 연습도 하고 또 주일 날 마치고 또 연습하고 또 주일 날 하고 정말 쉽지 않은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 요사밭이 그 아람 연합군과 싸울 때에 그 제일 선봉에 선 것이 성가대였습니다. 찬양대가 제일 선봉에 섰어요. 그래서 찬양대의 대자가 군대 할 때 그 대자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최선봉에 서서 이 어둠의 영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찬양대인데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언제나 그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앞에서 제가 이렇게 기타를 메고 찬양을 인도하려고 할 때 이렇게 첫 찬양 딱 부를 때 제일 앞쪽에 우리 형제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형제님들이 참 이렇게 멋진 목소리로 힘있게 함께 찬양을 해주면 너무너무 힘이 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게 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호산나 찬양대를 너무 좋아하니까 계속 말이 막 나오네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거든. 사실 지금 이 본문은 지난 목요일 새벽 본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봤던 그 새벽 본문인데 새벽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실 준비를 새벽 설교 준비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졌어요. 새벽 설교 분량이 새벽에 나누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또 마침 제가 또 호산나 찬양대 또 말씀을 따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제 안에 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아싸 이걸 딱 쪼개가지고 새벽에 한 타임 하고 호산나 찬양대 때 하면 좋겠다. 이것을 고급 용어로 일타쌍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준비에 두 번 이렇게 딱. 근데 또 제목이 또 주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신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게 크게 또 주제에서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좋다, 괜찮겠다 싶어서 그냥 합니다. 호산나 찬양대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죠. 왜냐하면 좀 이럴 때 좀 외부 강사도 좀 오고 좀 이러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요 근래 너무 외부 강사가 많이 왔어요. 계속 왔어요. 그래서 외부 강사님이 너무 많이 자주 오셨기 때문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 헌신 예배 때는 그냥 밥 드시라고 제가 합니다.
새벽 때 목요일 날 이미 한 번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했던 것을 또다시 여기 와서 오늘 제가 다시 또 다시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기본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엘리야의 공생애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는가. 그리고 우리 호산나 찬양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지금 서리집사 후보 신임 서리집사가 그래서 지금 오후 예배 때 많은 거예요. 사실 오후 예배가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기에 한 절반 정도. 그런데 지금 신임 서리집사 되려면 오후 예배 드리십시오 했더니 다 나오신 거예요. 지금 안 줄 줄 알고 지금. 그래서 지금 서리집사 이번에 창립 주일날 같이 하려고.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잘 이렇게 해주셔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은 목요일 새벽에 이미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이지 궁금하시면 뭐 새벽에 새벽 설교를 찾아서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그걸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나누자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엘리 그리고 야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고백이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야후는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야훼, 야후. 그래서 야훼는 야후, 야훼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이름 속에 어떤 담겨 있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좋겠다. 어디 신학대를 나왔다, 뭐 어디서 어떤 경력이 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서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인격적인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사역자의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나, 봉사자의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바로 두 번째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될까? 저는 그게 소명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선장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기가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하는 거죠. 엘리야가 그래요. 자,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엘리야의 출신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어디 지역 출신인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디셉 사람 엘리야 그렇게 있습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명도 디셉이라고 하는 것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곳입니다. 아, 길르앗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셨구나. 오, 디셉이구나. 디셉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셨구나. 라고 납득할 만한 장소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은 그의 지역이나 출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기 때문에. 오늘 보면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엘리야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게 콜링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 출신이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도록 한 거죠. 이게 콜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8절을 좀 한번 볼까요? 8절. 8절. 자, 한번 읽어 보시죠. 또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18장 1절도 보세요.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1장 17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8절 마지막으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는 철저하게 자기 의지로 어떤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라 항상 뭐가 먼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듣고 시작합니다. 그걸 콜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했는지 그걸 콜링이죠. 그냥 찬양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거죠. 교사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콜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콜링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게 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잠깐 그 시선을 놓쳐요.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바람과 바다를 보매 무서워 빠져 들어가는지라.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는 잘 걷다가도 바람과 바다를 보니까 빠져 들어갑니다. 시선을 놓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나도 걸을 수 있겠구나. 나도 그러면 물 위를 걸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마음속에 결정을 한 신학생이 있었어요. 나도 그럼 걸어봐야지. 그래서 그 신학교 교정에 그 저수지 같은 곳이 하나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주여 저도 베드로처럼 걸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걸었어요. 와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네, 빠져버렸어요. 확 빠졌어요. 그래서 그래 한 번은 빠질 수 있지. 다시 털고 다시 또 시작했어요. 주여 제가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다시 또 딱 물 위에 몸을 띄웠는데 역시나 또 빠졌어요. 계속 시도를 했지만 연거푸 계속 빠지는 거예요. 뭐지? 내가 분명히 교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게 분명히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만 바라보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빠지는 거지? 그래서 그 설교를 하셨던 그 교수님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분명 오늘 채플 시간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다고. 그래서 저도 예수님 바라보고 주여 외치고 그리고 딱 걸었는데 왜 저는 못 걷냐고. 그랬을 때 그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여보게 예수님이 자네에게 오라 하시더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오라.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콜링이 있고 난 다음에 걸었다는 거죠. 근데 자네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걸으려고 하니까 빠지는 거라고. 그거였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1절을 건너뛰고 2절부터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사 중에 1절부터 3절 가사가 더 좋은 경우가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런데 그거 원래 1절 가사가 뭔지 아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에르네 이러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3절 가사로 다 하는데 벌써 1절 가사로 막 이렇게 헤매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근데 그게 3절이거든요. 1절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볶아보리. 이게 3절이 더 좋은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근데 사실 1절이 중요하거든요. 1절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come 오라 이걸 듣고 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그 다음에 사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에게 어떤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고 물론 그런 것도 있으면 좋죠. 근데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했는가?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누구에게 가냐면 아합에게 갑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아합은 누구랑 결혼했냐면 이세벨과 결혼을 했어요. 이세벨은 시돈 사람입니다. 시돈 사람,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은 엣바알, 왕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게 아합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알 제단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거기서 바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종교를 이제는 야훼 신앙이 아니라 바알 신앙으로 바꿔버렸어요. 바알로 아예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은 바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러니 하나님이 아합 왕 때에 가장 화가 났던 겁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아합 왕 때에 가장 화가 났죠. 자, 2절에 읽었던 본문입니다만 열왕기상 16장 33절에 자, 읽어보죠. 시작.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여기서 아합입니다. 그는 아합은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왜냐하면 바알을 이제는 섬기겠다고. 이스라엘은 이제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이런 아합 왕에게 가서 뭘 전하냐면 비가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왜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했을까? 이 바알이 비의 신입니다. 농경의 신이에요. 그래서 비를 내려주는 신입니다. 하늘에서는 이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엘리야가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 비를 막아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바알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기술도 있으면 좋고 재능도 있으면 좋고 지식도 있으면 좋고 지위도 있으면 좋고 다 좋은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그런 기술이 있어? 그분에게 그런 은사가 있어? 뭐 그것도 물어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냐?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 질투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바알을 사랑하잖아요. 내가 바알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이 진정 내 삶에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진정 내 삶에 풍요를 주장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진정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진정 나의 삶에 도움이 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삶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신데 이제는 내가 바알이 나의 도움이시고 바알이 나의 공급자고 바알이 나의 필요고 바알이 나의 전부고 그래서 바알을 의지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알을 질투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 이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하는 믿음이죠.
엘리야를 보내시고 참 쉽지 않은 사역일 것 같아요. 아합 왕 앞에 서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하는 건 진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합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아합의 위협으로부터 엘리야를 보호하시죠. 엘리야를 지켜주십니다. 피할 길을 내주셔요. 나중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제 내일 본문입니다만은 사실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붙을 때가 있고 피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붙으라고 하면 붙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면 피해야죠. 하나님이 그리시네 가로 숨어라 그래서 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숨기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시편 91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질투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바알을 의지할 때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바알을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대적하셔요. 그리고 그걸 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셔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셔요. 나를 숨기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저와 여러분을 숨기시죠.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먹이셔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셨으면 동시에 이제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넉넉하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소스를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도 있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그리시네 가로 심어라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떡과 고기를 주시죠. 뭘 통해서? 까마귀. 여러분 우리는 까마귀가 흉조예요, 길조예요? 예. 기분이 나쁜 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나타났다. 그럼 엘리야는 기분이 좋아요. 까마귀다. 왜요? 까마귀 입에는 뭐가 있으니까? 떡과 고기. 뭔 고기일까요? 개고기? 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이게 물이 다 빠져나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냅니다. 까마귀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왜? 시체가 즐비하니까. 사방이 까마귀가 먹을 게 밥이 너무 많아. 그래서 까마귀가 방주로 안 돌아와 버립니다. 아주 나쁜 새죠. 안 돌아와 버리는 새. 그런데 오늘 이 까마귀는 엘리야에게 필요를 공급해주는 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셔요. 우리에게 떡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고기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음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채워주셔요. 아침과 저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채우실 때는 창조적으로 채우십니다. 기발하게 채우십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채우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니까 성전 세금을 내야 할 때가 있었어요. 성전세. 근데 돈이 없죠, 예수님. 돈이 없어요. 근데 세금은 내야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낚시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낚시를 해서 고기가 올라왔어요. 고기의 입을 벌렸어요. 그때 뭐가 나와요? 거기에 돈이 나왔어요. 낚시 한번 해보세요. 네, 낚시. 여기서 돈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성전세를 냈어요. 아주 창조적인 방법이죠. 여러분 때로는 여기에 위기가 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위기가 옵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는 7절이 그 위기를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7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시내가 말라버립니다. 떡과 고기는 계속 오는데
시내가 말라버려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흔들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면 시내가 안 말라야죠.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시내가 안 말라야죠. 이 기근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리 시냇가의 물은 계속해서 남겨두셔야죠. 하나님의 방법을 어찌하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내를 말려버리십니다. 그러면 어찌란 얘기예요? 이럴 때 위기가 와요.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데 왜 시냇가가 말라버렸을까? 왜 이 재정이 말랐을까? 나에게 있어서는 이 필요가 오는 이 통로는 너무나 절대적인 건데 이게 말라버렸어요. 그럼 어찌라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오는 이 물질의 통로는 나에게 너무나 절대적인 건데 이게 말라버렸어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릇시내가 말라버렸어요. 누구네 집에는 밀가루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달아지지 않게 하시고 그런데 왜 우리 집 시내는 다 말라버리냐는 거죠. 이럴 때 위기가 옵니다. 어떤 위기? 믿음의 위기.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일까? 근데 여러분, 이때도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그리 시냇가가 말랐다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실 준비가 되었다는 사인이에요. 저희 교회가 양지세움터를 후원합니다. 양지세움터는 새터민 자녀들을 후원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새터민 자녀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그런 곳인데요. 저희 교회가 이 양지세움터를 찾아갔었을 때에 이 양지세움터를 꾸준하게 후원하고 있던 광주 시내의 큰 교회가 그 해로 작년이죠. 그 이야기를 나눴을 때 당시에 작년에 이제 후원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찾아갔었을 때는 이제 저희가 후원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려고 갔었고요. 이게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렸죠. 왜냐하면 너무나 절대적이었던 그 큰 교회 후원이 끝났으니까 시내가 말라버렸으니까 막막한데 저희 교회가 동일한 액수의 금액으로 후원을 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니 양지세움터의 김미경 집사님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던 시간이었어요. 작년에 캄보디아 몬돌끼리 백괴한 목사님, 캄보디아에 가신 지 10년이 넘는 동안 본 교회에서 꾸준하게 후원을 했었더랬는데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제 약간씩 이게 후원 이게 조정이 좀 된 겁니다. 사역이 많이 줄어버렸어요. 사역비가. 그러면서 당신이 늘 해왔던 사역은 점점점 지경이 넓어져 가고 있고 후원이 되는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거의 뭐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더랬는데 저희 교회가 마침 선교 주간을 맞아서 적지 않은 금액을 딱 채웠는데 그게 다 해결이 돼버린 겁니다. 분명히 그리 시냇가가 말랐죠. 그래서 너무나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은 전라도 광주에 있는 어느 한 교회를 감동시키셔서 그걸 또 멋지게 채워버리시는. 여러분, 그리 시냇가가 마를 때 답답해요. 하나님은 왜 이걸 마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겐 떡과 고기와 음료가 절대적인데 이걸 마르게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집에는 통에 가루가 넉넉하고 병에 기름이 가득하고 왜 나는 말랐나? 여러분, 나는 마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후로 엘리야를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과부의 공개를 받게 하심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버리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방법, 창조적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방법, 일용할 만큼 채우십니다. 아침과 저녁, 떡과 고기입니다. 넉넉하게 막 넘치도록 아니고 일용할 만큼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방법, 신실하게 채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다른 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초등부 주간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홍주진 전사님이 조금 몸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육신적으로 사역자가 약할 수 있나요? 예, 약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육신에 가시 있는 거 괜찮아요. 저도 육신에 가시가 있는 걸요. 중요한 건 뭔가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첫째, 엘리야후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사역자는 담대하게 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게 최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그 다음 절로 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꼭 3절이 1절로 가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물에 풍덩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세 가지 믿음을 오늘 소개합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신실하게 일용할 만큼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바로 이런 믿음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호산나 찬양대 잘 감당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